예레미야서 3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로에서 귀환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일러주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증이 되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것이죠. 책에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포로들을 향하여서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내용들을 책에 다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포로 상태이지만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오리라 말씀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하면 이 회복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7절 말씀해 보시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고보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먼저 환난을 겪은 이후에 이처럼 회복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정말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어요. 그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만이 그 이후에 바로 회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런 나쁜 습관들을 제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정말 죄로 가득한 그의 삶을 완전히 개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처럼 환난을 먼저 겪어야 한다. 그 이후에 이처럼 또 회복의 날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사실 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처럼 환난이 임하고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바로 이 유다의 축복이에요. 이런 환난이 없으면 바로 이 유다에 무엇이 임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70년 동안의 환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환난은 뭐냐면 바로 그들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친 이후에 회복의 날이 오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이처럼 고난 가운데 뭔가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이처럼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처럼 오히려 무언가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정말 그것이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도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 성전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처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환난을 겪은 이후에 회복의 때가 주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환난은 바로 회복을로 향하여서 가는 길이고, 그 환난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있는 그러한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그날이 되면 멍에를 꺾어버리리라, 포박을 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내 포박을 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우리처럼 그날이 되면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그날이 되면 이 다윗의 그 왕가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유다는 이전에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의 백성 가운데에서 왕이 선출되고 그 왕을 섬기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전에는 별 감사한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 나라를 잃고 왕을 잃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또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시온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말씀해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생겼습니까? 이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면 상처가 생겼어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생긴 상처요.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상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도 없고 그 나라에는 바로 이 유다의 상처를 고쳐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하에서. 오히려 그 상처가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긴 상처,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을 유일하게 고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죄와 너희 질병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상처를 내가 고쳐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복의 때가 되면 이처럼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생긴 상처를 반드시 고쳐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회복의 때가 되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거처들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이 되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서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도 70년 동안 이런 여러분 감사하는 이야기,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여서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여서 이제 더 이상 비천함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누가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영도자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들 중에 나온다. 그 통치자가 그들 중에 나온다. 옛날에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영도자가 그들 중에 나오고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방 군주의 그 포갑 아래 있지 않고 이처럼 그들 가운데에서 영도자가 나오고 통치자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고 너희 왕을 섬기는 것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정말 자기 땅에서 번영을 꿈꾸며 자기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상처를 받지 않고
여러분, 이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참 복된 일이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오직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마다 있는 상처들, 그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로 귀화를 약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날에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 삶에서 고난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환난이 주어지지 않은 이 일상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